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6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어제 이용식 선배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다른 집사님 내외와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밤 9시가 되어 있었다.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교회로 갔다. 작년에 비하면 올겨울은 덜 추운 것 같다. 요즘 2018년 12월의 일기를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춥다는 글이 눈에 띈다. 재밌는 것은 내가 꼭 올해는 안 추운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다음 날이면 한파가 몰려오는데 내일도 추우려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와서 한숨 더 잤다. 요즘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밖이 깜깜해서 그냥 더 누워있고 싶다. 일어나 빵을 먹고 운동을 다녀왔다. 시장을 갈까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포기하고 운동을 아주 여유있게 하고 집으로 와 인터넷 쇼핑을 하다 저녁으로 콩국수를 해먹고 일기를 쓰고 있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이다. 10시 30분쯤이 되면 오늘도 매주 월요일에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TVN 교통방송 한밤의 교차로 방송을 하러 집을 나가야 한다. 방송을 마치고 집에 와서 누우면 새벽 2시가 되므로 내일은 새벽 기도에 가지 않고 늦잠을 자고 포항으로 라디오 녹음을 하러 가기 위해 출발을 할 생각이다. 내일은 포항 MBC 라디오 녹음이 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양재동 TVN으로 출발을 해야겠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예언된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탄생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사가랴의 혀가 열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아름다운 내용의 이야기이다. 57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세례 요한의 탄생을 거시적으로 보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리고 가깝게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에 대한 성취가 된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구약 중간 시기인 이때가 영적인 암흑기였다. 세례 요한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한다. 엄밀히 말하면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요한이 태어난 것이다. 요한의 탄생은 이웃과 친족의 모든 사람의 기쁨이었다고 5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은 자신도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서 강한 자는 돈 많은 자,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기쁨 속에서 사는 자가 강한 자라 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 된 것이다. 그와 반면 가롯 유다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유다와 요한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세상에는 강도처럼 없어야 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처럼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인생이 있다.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59절부터 61절 말씀, 세례 요한의 이름 짓는 문제로 친척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유대인의 관습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이웃이 참여하는 것이 옛 풍습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오랜 풍습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으라고 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이다. 그러나 엄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겠다고 관습을 무시하고 여자의 견해가 무시될 수 있음에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 엘리사벳은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남편 사가랴가 받은 계시를 전해 들었을 수도 있다. 인간의 관습과 하늘의 계시가 대립이 될 때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든 관습을 초월하여 하늘의 계시를 따랐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제도적인 관습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전통은 살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있을 때 아버지 사가랴가 늙은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믿음 없이 부정한 소리를 할 때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입이 열리는 것이다. 63절, 64절 말씀.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다. 그렇다면 이 이름의 의미대로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노년기에 이르도록 아이가 없던 사가랴 부부에게 요한이 태어난 자체가 은혜이다. 두 번째,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께 내려졌던 징계, 벙어리가 된 것이 철회가 되었다. 세 번째, 장차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큰 은혜, 요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삶이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한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한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인생의 질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가랴가 부정한 이야기를 할 때 벌로 입이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이 다시 열리듯 오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입술이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6절 말씀,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위대한 인물은 그 자체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다. 나귀 턱뼈의 위대함인가 아님 삼손의 위대함인가? 당연히 삼손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삼손에게 힘을 주고 그 인생을 고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다.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면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모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했던 사람, 변화산의 영광의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나타났던 사람.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산 비결은 모세 자체의 위대함이 아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은 것이다. 66절 말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위해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원석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내 안에 나를 모두 죽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성령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마음을 완성하시고 저를 세상에 내보내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를 하고 양재동 TVN으로 출발해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요한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